위대한 승리라는 주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특별히 기록된 곳인데, 저는 16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어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전쟁의 참혹함,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는 모습, 큰 자연재해 등등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시는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도 절대로 우리 인생에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랑의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의 본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본질, 첫 번째는 사랑의 선언, 두 번째는 사랑의 그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선언 중에 한 문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요, 단순히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랑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때까지 궁극적으로 한계가 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이런 말씀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이때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을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이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한 사랑을 지금 느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제자들은 도망을 갑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다 도망을 가요.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가 많습니다. 우리 깊은 인간의 본성 안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면,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적인 것이 저 여러분 마음속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십니까? 끝까지는 조건 없이, 한계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막연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들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양들, 다시 말하면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 바로 이것이 자기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때려오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사랑합니다 하는 것하고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것과 다르겠죠. 저는 아내에게 자기야라고 해요. 여보, 자기야. 그런데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라도 우리 권사님 보고 자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독특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집중된 존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까지 한계없이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목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목자들은 자기 양에게 표시를 합니다.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문을 열고 이름을 딱 부르면 걔가 응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목자가 아닌 음성은 일단 경계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상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고, 내 양도 내 음성을 듣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나는 너무 실패했어요. 나는 너무 많은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실 겁니다. 부모의 기대를 한몫 받고 있는 아이가 큰 실수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야. 근데 웬걸요? 부모님은 그 아이를 계속 사랑하는 거죠. 나는 너무 많은 실패를 하고 너무 많은 약함을 보이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알고도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넘어질 것 아세요. 아무리 작정을 해도 또 넘어질 것 아세요. 다 아시고 사랑을 시작하신 겁니다. 제자들 다 도망갈 거 아십니다. 그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안 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아시면서도 시작하셨고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럴 때 크게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사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십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랑의 그림입니다. 제가 오늘 이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마치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녁을 드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는 중에 예수님이 특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모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시고는 불붙는 사랑이죠. 제자들 두고 가야 되니까. 4절, 5절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평생 잊었으면 안 돼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흙먼지가 있는 길바닥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 발에는 땀과 먼지와 짐승의 배설물, 오물들이 다 찌꺼기 있거든요. 그 더러운 발이에요. 그 더러운 발을 지금 누가 씻고 계신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펴셔서 제자들의 그 발새에 끼어있는 모든 먼지와 때를 닦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하지 않고 이방인의 종을 불러서, 노예를 불러서 발을 씻어요. 유대인 종조차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씻긴 사건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 보면 세속식도 많이 하잖아요. 양말을 벗고 누구에게 발을 내민다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발을 누가 씻겨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그 장면, 내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들이고 씻는 장면들. 누군가가 자기의 손을 가지고 나의 더러운 발을 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손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고 계신 겁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종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바울이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크게 외치셔야 이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이 격차가 보이시나요? 그냥 단순히 이 강단에서 내려온 정도가 아니에요. 회사의 사장님, 대통령이 내려와서 여러분 발을 씻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그 하늘 영광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 냄새나는 그 오물덩어리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그리고는 사람이,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들의 발을 씻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일 인생의 그 당시 밑바닥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말처럼 잠시 베일에 예수님의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다가 자기 앞에 딱 왔어요. 베드로답게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베드로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주님이 왜 저의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강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제 발 안 됩니다. 영원히 못 씻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존경하는 주님이 더러운 자기 발을 씻는다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진행하십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해도 예수님은 계속 발을 씻어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그림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영원히 멸망받은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베드로처럼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 씻겨주세요, 전 알아서 제 발 씻을게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는 여러분, 더러운 발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감추거나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8절 중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오늘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은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하의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한 번 더 올려주실래요? 5절입니다. 대하의 물을 떠서 나와 있는데, 이 떠서란 말을 원문에 보면 부었다는 겁니다. 대하의 물을 부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대하에 물을 부었다는 것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대하에 물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신 것이다. 그러면 대하에 물을 부으시고 그 물을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8장에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가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보혈, 보배로운 피. 바로 정관사를 붙여서 the blood입니다. 바로 그분의 피. 그 피가 바로 오늘 이 물을 물을 통해 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소 좀 급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9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다운 발상입니다. 다 씻어달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또 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밖에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씻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몸을 목욕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발을 씻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하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이 당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집에서 목욕을 했어요. 이제 길거리로 나갔는데 샌들 신고 가니까 발이 더러워집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발을만 씻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했다는 것과 그러나 이미 목욕했지만은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 두 단어의 헬라어 원문이 달라요. 그 뜻이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목욕이란 것은 단번에 온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그 피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단번에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두 번, 세 번 반복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며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면,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럼 발을 씻는다는 게 뭐죠? 이미 목욕을 했는데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반복되게 씻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 성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마지막 순간에 영화롭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발에 먼지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속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지지 않습니까? 이게 먼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지를 씻으라는 것은 발을 반복해서 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매일 죄의 먼지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답게 변화되는 성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것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더러운 것들, 이 엄청난 죄악의 마음들, 뿌리들, 행동들, 이 모든 죄를, 영원히 멸망받을 죄를 내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으시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구원받는 증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보아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도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더러운 발을 내미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놀다가 진흙탕물에 들어갔어요. 그 진흙탕을 보니까 온갖 오물이 막 있습니다. 애가 막 엄마를 찾아요. 근데 온몸이 너무나 더러운 오물로 덮여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 버립니까? 그렇진 않죠.
그 오물덩어리, 그 냄새 나더라도 엄마는 그 아이를 부여잡고 아이가 부끄럽지 않도록 덮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야 역겨워, 너 더러워, 저리 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저의 죄를 보세요라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죄사함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하나만 하세요. 예수님께 그저 여러분의 발을 내미세요. 발을 내미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는 찬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께 내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제 발을 씻어 주십시오. 오늘도 저의 죄를 용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더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숨기지 마세요. 죄를 숨기지 마세요. 내게 스스로 내 더러운 발을 씻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죄는 내가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더러운 발을 내미세요. 구주 예수님께 그 더러운 발을 내미세요. 그러면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죄 씻음의 역사, 구원의 감격, 성화의 영광, 은혜스러운 십자가의 능력을,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